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 예레미야서 5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10절에서 19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0절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이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아멘. 네. 우리 어제 본문에 보면 요시야 그 말기로 보이는 시대인데요. 사실 요시야가 그렇게 성경대로 개혁을 외치고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정의를 행하는 자, 진리는 이제 공의라고도 바꿀 수 있겠죠. 공의를 찾는 자 한 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랬는데 아니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없단 말입니까? 근데 진짜로요. 우리가 정말로 그 시대에 우리가 있었다고 하면요. 찾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멸망할 거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 한 사람도 없다고 했는데요. 다 치우쳤다고 그랬는데요. 다 무익하다고 그랬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라는 게 인정이 되어야지부터 여러분들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설마 하고 이 예레미야가 찾아 나갔더니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는데요.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핑계가 있고 부자는 부자대로 핑계가 있고요.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라서 핑계가 있고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은 잘 알아서 핑계가 있고요. 어쨌든 아무도 없었던 것을 확인하는 것을 우리 어제 보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벌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복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벌하고 싶지 않고 보복하고 싶지 않지만 벌할 수밖에 없고 보복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요시야 시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렇게 악이 무르익고 있었다. 아무리 말씀 외쳐도요. 우리 안에 여러분들 아무리 개혁이 일어나고 있어도요. 우리 안에 이런 악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제 이방 세력을 불러서 심판하실 것인데요. 10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 대적을 소집하셔서 보내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유다에 대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뭐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유다를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 거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면서요. 무너뜨려 버리고 무너뜨려 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 그러면서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가지만 꺾어 버리라. 무너뜨리라고 했지만요. 가지만 꺾으라는 말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루터기는 남겨두라는 뜻입니다. 재는 가득 찼고요. 한 사람도 없는데도요. 하나님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못해서 그루터기를 남겨둬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진데 하나님이 어제 본문에 어찌 벌하지 않겠느냐, 어찌 보복하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은요, 진짜 벌하고 싶지 않다, 진짜 보복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지만 벌할 수밖에 없고 보복할 수밖에 없는 이 악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득 채우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여러분, 반역이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한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악을 행하는 것이고요. 이 말은요, 악을 행한다는 것이 이퀄이 반역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난 설교 시간에도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기능을 주셨습니다. 순복의 기능과 대적의 기능을 주셨습니다. 원수에 대해서는요, 비진리에 대해서는 대적하고요, 강하게 싸워야 되고요, 진리 앞에서는 순복해야 합니다. 이게 또 선이고요. 내가 순복해야 될 것에 순복하고 대적해야 될 것에 대적하는 것을 선이라고 합니다. 근데요, 진리를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거꾸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을 지으실 때 두 가지 기능을 넣어 넣으셨고요. 선은 대적할 자를 대적하고 순복할 자를 순복하는 게 선이고요. 악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순복할 자를 대적하고요, 대적할 자에게 순복하는 걸 악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악을 행하지 중립은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작은 반역이 아니라 아주 심한 반역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데 실은 심하게 반역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게 사탄이잖아요. 사탄의 출발은 하나님을 심하게 반역했기 때문에 사탄이 되었잖아요. 그죠? 사탄하고 똑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12절 13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자,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실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사를 안 드리는 것이냐? 아니요. 멸망할 때까지 제사가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고 하면 우리는 제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예배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생활에서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실질적인 무신론이 되게 많습니다.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이름 부릅니다. 근데 하나님 없어도 되고요. 실제로 하나님은요, 복도 화도 내리지 않습니다. 내가 잘하면 좋은 거고, 내가 못하면 못하는 거지. 굳이 무슨 하나님이 무슨 뭐 재앙을 내리고, 에이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복을 내리고 그런 거 어디 있어? 실질적으로 여호와 계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성경에 기록되어진 재앙이 하나도 무섭지 아니하는 거, 이것이 그들이 지금 심히 반역하는 구체적인 한 사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기독교인들 참 많죠. 예배드리는 사람 참 많죠. 그런데요, 실질적인 무신론자가 몇 프로나 될까요? 비신자들이 볼 때요, 저렇게 예수 믿는다는 사람 꼴을 보면서 저럴 것 같으면 나는 죽어도 안 믿어 하는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보면요, 그 사람들은 무신론자입니다. 그 사람들은 실질적인 무신론자입니다. 아니, 무신론자, 자기 개인이 차라리 교회 안 다니는 무신론자는 남의 신앙은 방해하지 않지만 교회 다니는 무신론자는요,
남의 구원의 길까지 방해하는 실질적으로요. 보십시오. 교회는 다니는데요. 가장 탐욕적이고 교회는 다니는데요. 가장 거짓말 잘하고요. 교회는 다니는 대로 가장 영적으로 무지하고요. 실질적인 무신론이 지금 나를 심히 반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13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참 선지자들이 재앙에 대해서 칼과 기근에 대해서 계속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요?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 적이 무슨 말입니까? 허풍쟁이라는 것입니다. 에이, 그 말이 그렇지 뜻이 그래. 아이 뭐 성경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요. 하나님의 훈계를요. 경히 여기는 것입니다. 허풍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하리라. 아, 그렇게 자꾸 입만 열면 재앙. 입만 열면 심판하는데 사람이 그 입대로 되는데 니나 받아라. 니가 받을 거야. 이렇게 조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조롱하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심히 나를 대적했다는데 말씀을 비웃는 게 하나님 대적하는 거라니까요. 실질적인 생활에서요.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라니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시고는요. 그들이 참 선지자를 조롱하니까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는 말들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말 혹은 또 특별히 여러분 개인이 하는 말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몇 명이서 하는 말 진짜 무섭습니다. 하나님 정확하게 듣고 계십니다.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했고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하자면 여러분 실질적인 무신론을 쉽게 요즘 그냥 이야기하면 이신론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 안 계신 건 아닌데 떨어져 있고 성경이 그냥 하나의 뭐 원리일 수 있지 생활의 도덕의 원리일 수 있지만 멀리 모른다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만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선지자의 말을 조롱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이 불이 되게 하고 이 조롱하는 자들은 나무가 되게 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무에다가 불 붙이면요 하나도 안 남습니다. 재가 되고요 안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하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불입니다. 그런데요 이 불이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는요 태워서 재가 되게 하고요 누구한테는요 에너지가 되어서요 기차가 움직이듯이 전진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누구에게는 심판이 될 것이고 심판과 이렇게 그 심판의 불이 될 것이고 누구에게는 능력의 불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데 누구에게는 복이 되고 누구에게는 저주가 되는 것처럼요.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불이 진짜 성령의 살리는 불이 되어서 진짜 나를 내 속에 불과 같이 임하여서 이 쇳덩어리 같은 돌덩어리 같은데 나에게 불과 같이 임하여서 그 쇳덩어리 기관차가 막 진짜 폭주하듯이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어야지 나무의 불처럼 여러분들 잿더미가 되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누구에게 성령이 진짜 능력의 불이 됩니까?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는요 성령은 능력의 불이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비웃는 사람에게는요, 성령은 소멸의 불이 됩니다. 선택입니다. 그리고 갈림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정말 말씀을 경히 여기지 않는, 두려워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 에레미야의 말이 불이 되고 나면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태우기 위해서 구체적인 말씀하시고 나서 액션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자, 심판을 위해서 다가올 대적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네, 여기 보니까 이제 불러올 대적의 모습에 대해서 점점 단서들을 구체적으로 주고 계십니다. 아주 대대로 포악한 성질을 가진 민족이다. 언어가 완전히 다른 민족이다. 살육에 아주 익숙한 호전적인 용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와서요, 불처럼 사르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러분, 그들이요, 불처럼 삼켜버리는데요, 너와 너 자식들이 먹을 추수 곡물 양식, 양떼, 소떼를 다 삼켜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열매를 다 삼켜버릴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고 있던 그 견고한 성읍들도 다 삼켜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도 실제이지만 재앙도 실제입니다. 그게 믿어지면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고요. 그게 믿어지면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됩니다. 혹은 지도자가 되면 하나님 앞에 또 중보하고 나아가게 되고요. 생명 걸고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말하시면서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실까요?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은요, 어쨌든 이 정도로 불같이 화를 내지만 중심은 분명합니다. 살리고 싶어서. 가지만 꺾으라. 다시 말하면 그루터기 남겨두고 싶고요.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깨닫게 하기 위함이지 결국은 반드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지 죽이기 위함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깨달아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지하냐고 하면 맞고 나서도 잘 모릅니다. 맞고 나서도, 맞기 전에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 자체가 징계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말씀 들을 때 정말 회개하고 말씀 들을 때 울 거 다 울고 깨달을 거 다 깨닫고 마음으로는 찔릴 거 다 찔리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실제 말씀 다음에 따라 나오는 구체적인 징계 액션을 당해도요 모르는 사람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면요, 인간은요 진짜 대책이 안 섭니다. 그들은요 맞으면서도 모를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 살리고 싶어서요 때리면서도 그 이유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실 것입니다. 19절 한번 보실까요?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는 듯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자, 여기요 맞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맞아도요 물어보지도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여러분, 인간의 완고함이요 안 물어볼 수도 있고요, 무지해가지고 맞으면서도요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그나마 물어본다는 게 여러분 진짜 그것도 은혜입니다.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행하셨느냐, 이렇게 불처럼 우리를 다 삼켜버리고 이렇게 우리가 포로되게 하셨느냐고,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거든. 물어라도 봐야 됩니다. 이게 은혜인데요, 이러기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란 솔직히 뭐냐고 하면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죠. 무지하니까 솔직히 우리는 빌바도 알지 모릅니다. 근데요, 빌바를 알지 못하니까 자는 거잖아요. 뭐 빌 게 뭐가 있습니까? 뭐 그냥 하나님은 뭐 그냥 어디가 계신 분이고, 솔직히는 실질적인 무신론자고요. 말씀은요, 듣긴 듣지만 그냥 뭐 워낙 설교, 워낙 성경이니까요. 뭐 빌바도 알지 못하니까 조는 거예요. 아니, 빌바를 알지 못할 때 뭘 빌어야 될지를 묻는 것, 거기서부터 출발입니다. 만일 이르기를, 이 말은요, 묻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묻기만 해도 은혜죠. 자, 만일 이러기를,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여호와 버리고 이방신 섬기니까 남의 땅에서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던 이방신 섬기게 할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를 너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너희가 이방인의 종이 되게 할 것이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그렇게 섬겼기 때문에, 아니 그러지 말고 이방신의 본거지에 가서 이방신 섬기게 하겠다. 지금 이 두 가지가 지금 결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자유를 주십니다. 진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0번이나 말로 계유하여 이러기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00번이나 말씀으로 설득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계유한다는 표현이 지금 개혁 성경, 옛날 성경입니다. 요즘은 말로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뜻은 유혹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말씀을 가지고 자꾸 우리에게 주파를 던집니다. 거기 넘어가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쉽게 넘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러죠. 내가 주의 그 원래 뜻은요, 유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혹을 받아들여서 말씀 받았더니 내가 지금 이 모양이 이 꼴입니다라고 하지 마. 그래서 내가 말 안 할 겁니다 하지 마. 말 안 하려고 해도요, 마음이 뜨거워서 말 안 할 수가 없고요. 어쨌든 이게 하나님 말씀에 쉽게 넘어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 안 넘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너가 내 자유를 주고 말씀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은요, 우습게 여기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버리면 그 자리를, 여러분들 자유를 차버리면요, 종의 자리에 가게 되고요, 하나님을 버리면요, 인간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종도로 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입니까? 인간의 종입니까? 하나님 섬깁니까? 인간 섬깁니까? 말로는 하나님 섬기죠. 아니 근데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인간을 섬기게 돼 있다니까요. 너희 땅에서,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 섬기라고 했더니,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섬기라고 했더니, 여러분들 그 자유를 차버리고 스스로 종이 되어 가지고요, 그래서 이방신의 본거지인 이방 땅에서 그들 섬기게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라고 했습니다. 왜? 깨달으라고. 깨닫고 나면요, 하나님 그제라도 자기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제라도 진짜 자유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자유 가운데서 자유함으로 섬길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십자가란 무엇입니까? 자발적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진짜 축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들리기를 바라고요, 그 말씀에 설득당하기를 바라고요, 그 말씀 앞에 굴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기를 남기고 싶으신 주님, 진멸하고 싶지 아니하신 주님,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반역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정말 우리에게 붙는 불이 심판의 불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능력의 불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차버리고 인간을 섬기고 있고, 우리 안에 사실은 내가 만든 하나님 닮은 모조품을 섬기고 있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모습을 철저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내 범사에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 심한 반역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엇이 지금 나에게 문제인지 하나님 앞에 묻고 매달리고 나아가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고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당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